오늘 함께 읽은 시편 18편의 말씀은 제목이 따로 나와 있죠.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그리고 큐티책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제목이 그 본문의 배경과 또 쓰여진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감사합니다. 이 노래의 말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날에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40여 년 넘게 그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불안하게 지켜왔던 그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서 지금 건짐을 받은 그 날에 이 시를 기록했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모든 원수들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사울을 갖다가 모든 원수들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원수에서 구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사울과 굳이 모든 원수를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그 인생 일대기에 있어서 사울만큼 이렇게 악질의 원수가 없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 그것에서부터 건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원수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있을 수 있죠. 원수 중에 원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왼수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다윗에게 해를 끼친 그 이상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시달림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그 독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부하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보고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게 사실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만큼 많은 위대한 업적을 다윗이 남겼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 질투를 느끼고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울은 여러 유형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Passive Aggressive Personality Disord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되기 전에는 나의 가문은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지파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또 다윗을 옹호하는 그 피드백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씩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 편을 들었다가는 전부 모가지가 달아나는 것이죠. 실제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가 다윗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온 가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사울은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잘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때 당시에도 소위 요새 유행하는 그 음악 치료, 그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때 다윗이 하프를 타면서 그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을 떠나게끔 도와주었죠. 여러 차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마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다윗을 여러 번 해하려고 했었죠. 명색이 그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고 다윗의 장인이 사울인데, 이런 가족 관계에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위협이 가해질 것 같으면 모두 다 없애버리는 그런 폭군이 사울이었습니다.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도 없고 가족 간의 관계도 없고 백성 간의 관계도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자신이 치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악령에 취해 있던 이 리더 밑에서 혹독한,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이런 시집살이를 했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속은 아마 시커멓게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8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기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참전 용사로서 또 장수로서 많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투와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병법을 알고 있었던 능통했던 장군으로서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가 내게 있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힘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요, 한 6살 때까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상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시간이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저는 어렸을 때 몸이 하도 약해가지고 사과 한 쪽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분이 아들에게 녹용을 한 첩 해서 먹이라고, 그러면 아들의 몸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큰 맘 먹고 녹용을 해서 저를 이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달쯤 먹었을까요? 먹었는데 몸이 점점 빼빼 말랐던 몸이 살이 붙으면서 몸에 힘이 생기면서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예.
그 요새 건강식품이 많이 나왔죠. 먹으면 힘이 난다는 그 비타민 같은 거 꼭 챙겨 드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남성에게 좋은 그 5가지 음식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굴, 뭐 아스파라거스, 초콜릿, 아보카도, 고추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남성에게 참 좋다라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몸이 허약했던 분들에게 또 좋은 음식이 마늘, 대추, 장어, 소고기, 뭐 십전 대보탕,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뭐 곰발바닥, 네, 이런 거 드시면은 건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또 배추, 유자, 과메기, 꼬막, 두루묵, 쭈꾸미, 네, 이런 거 드시면 네, 11월 달에 몸이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그 녹용도 없었고요, 그렇죠? 쭈꾸미도 없고 곰발바닥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의 삼시세끼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한 그 응답, 그 성실하심을 다윗은 날마다 곱씹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먹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뭐 드실 것인가요? 뭐 잡수실 거예요? 날이 많이 춥죠? 네,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국물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따뜻한 국물 드실 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도 같이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땡스기빙 주간이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곱씹어서 드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힘있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힘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하시죠. 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자,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임재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반석이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를 또 보호해 주시는 요새입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산성이시고 나의 뿔이 되십니다. 특별히 뿔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들이 공격을 할 때 공격 무기로서 뿔을 사용하죠. 두 번째는 그 뿔을 갖다가 공격을 할 때도 쓰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이렇게 커버하고 디펜스 할 때도, 자기를 보호할 때도
이 뿔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 뿔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앞에 길을 비추어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뿔이 되신다,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6절부터 16절 말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에 그 여러 가지 비유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화, 의인법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사물,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을 갖다가 어떤 대상을 갖다가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그 의인법이다, 의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자기 옆에 있는 친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내게 어떻게 임재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어디에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귀에 들렸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당신의 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코의 연기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9절에도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우리의 모든 천하가 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들으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다 드러났다. 세상에 티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콧김을 한 번만 불어도 이 세상의 모든 물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위대하심을 의인화시켜서 그의 콧김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손과 발과 코와 귀와 콧김, 음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친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키다라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죠.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잠시 쉴 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다시 광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지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고 크고 강한 바람 중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아주 그 친한 관계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사람처럼, 사람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인생의 어떤 난관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제가 부르짖은 것처럼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아주 세미하고 또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잠잠한 중에 또 고요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읽었던 것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다윗의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단순히 이제 내 원수들 다 없어졌으니까 사울도 다 떠나갔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난 자유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나는 너무 자유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써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내 원수들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의인법을 써서 의인화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한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신났다, 그래서 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단세포 동물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하고 날뛰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원수들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기뻐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 힘든 것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원수들이 없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세력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원수들을 다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원수들이 있죠.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원수가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꼭 얘기를 해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해도 꼭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요? 그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 옆에 사울을 두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사울을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사울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볼 때에 나는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왼수들은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말에 그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그 남의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를 내 허물과 실수처럼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바로 반면교사 그리고 역지사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세왕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만 다윗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내가 오히려 사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울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큐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심정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겠죠.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호세아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호세아를 보면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던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 가서 음녀랑 결혼해라 했는데 그 음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람을 피고 또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녀랑 결혼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와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방황하는 그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택해서 그러한 이상한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볼 때 그 음녀를 보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를 볼 때 호세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서 그 다윗의 주변의 원수들을 다 처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울, 내가 얼마나 사울 같은 요소가 내 마음에도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울질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히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히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선악을 판단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까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 그런 판단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돌아볼 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재판자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가 남을 저울질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여러 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에 보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죠. 지금 성령께서 일하는 성령의 시대, 또 이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복음의 시대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종들만, 소위 목회자들만, 그리고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악한 영들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원수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간 땡스기빙 주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곰발바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의 삼시세끼로 삼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원수들, 또 사울이 원수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의 통로로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는 사울과 같은 요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나의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머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